말씀은 잠언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9쪽입니다. 잠언서 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서 서며 성문 곁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게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적 그 가운데서 굽은 것과 배어간 것이 없나니. 아멘. 7절까지인데 8절까지 읽었네. 많이 읽으면 좋죠. 오늘은 지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롭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 지혜롭지 못한 것은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요. 전 세계 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있잖아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왜 못 살까요? 뭐 많이 자원이 많고 뭐 그래서 잘 살까요? 그게 아니에요. 미련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 아프리카나 저런 중동 땅 보면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고통당하고 못 살게 돼. 못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맨날 자기 내전을 해요. 내전을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잘 사는 나라들은 뭡니까? 어려움 당할수록 똘똘 뭉치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이렇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수록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얼마나 똘똘 잘 뭉치는지. 야, IMF 때 보셨죠? 모든 금을 다 갖다가 다 바쳐. 똘똘 뭉치잖아요. 응원 한번 하면 겁이 날 정도로 응원하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게 무슨 나라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겁니다. 똘똘 뭉치니까. 지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잠언서 1장 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쉽게 말하면 가장 영리한 사람,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가장 표현하면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말했지만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천국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멍청한 사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지혜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인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장 똑똑하다 생각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우를 범할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하는 걸 보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것이거든요. 왜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영리해서 저런 사람들 멍청해서 자기들은 못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허물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여요. 그거는요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잘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고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사람이냐.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모습을 잘 모르고 자꾸 남의 모습만 보이면 그만큼 바보가 없다니까요.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분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남을 향해서 비판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부터 성찰하지.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하나님이 어리석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움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하나님 지혜 주시는 것이지, 나는 똑똑합니다. 잘났습니다. 나는 잘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언 전체가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잠언은 누가 기록한 말씀이죠? 그렇죠. 지난주는 전도서 우리 말씀 봤지, 행복의 방법들 솔로몬이 기록했고, 잠언 자체도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그래서 우리 항상 아이들에게 지혜로운 아이를 자라기 위해서 잠언을 적어라, 읽어라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 많이 읽으면 좋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닿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아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실천이 되어져야 됩니다. 솔로몬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내가 뭐 줄고 할 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뿐 아니라 부귀명예도 같이 줬죠. 그래서 솔로몬이 참 이게 영적으로 참, 제가 볼 때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가지고, 아이고 이거 오늘 보니까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어, 뭘 줄까 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하세요. 뭘 구할 거예요? 돈 그냥 통장에 한 100억 꽂아주시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 때 얼마나 적군이 많고 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까? 저 나라를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를 좀 풍하게 해달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 이게 정말 이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결국요, 지혜를 얻게 되면 부귀 영화 명예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장 귀한 것이 뭔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잠언을 기록하였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 깨닫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보시면, 잠언서 1장 1절에서 5절 보면, 내 아들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한다. 결국 보면 이 지혜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 하나는 명철을 얻게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 슬기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요 다른 것이 부수적으로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보다 정말 좋은 게 없어요. 저는 한 번씩 사람을 이렇게 겪다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이제 가만 보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어요. 결론은 제가 낸 게 있어요. 뭐냐면 지혜롭지 못한 거구나.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막 가려가지고 자기 무덤을 자기가 막 파. 그리고 자기가 가서 간 속에 딱 뚜껑 닫고 누워있어. 그런 사람 많아요. 정말 제가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는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 것이다. 잠언서 4장이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왜 자꾸 얻으라 할까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구해야 하나님 주십니다. 솔로몬도 지혜를 주십시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 주신 것이에요. 솔로몬이 뭐 옛날부터는 바보였나요? 솔로몬이 정말 지혜를 얻기 전에도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부터 꼭 기도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지혜를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돈을 주십시오. 물질의 축복 주십시오. 건강의 축복 주십시오. 명예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뭐 부흥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지혜를 주십시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갖게 되면 나머지 다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다른 거 다 있는데 지혜가 없다?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지혜를 갖다가요, 인격성으로 말해요. 잠언서 우리 1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0절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교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는 것이에요? 못 읽으셨구나. 20절 다시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말을 한다니까요. 지혜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지혜가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까요? 지혜가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응? 지혜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지혜가 부르는 소리예요. 지혜가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어리석은 것 좀 제발 좀 하지 마라. 미련한 것 하지 마라 하면서 뭐가 미련하고 뭐가 어리석은 것인지 말하고 뭐가 지혜롭고 명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너희들 지혜를 구하라. 1장 23절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혜가요,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대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지혜가 사실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과 세상 똑똑함과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 질적으로 틀려요. 사람들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뭐 슬기롭다, 지식이 있다 이리 말할 때는 아주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판단이나 이해나 똑똑한 면 이런 거 말합니다. 돈 잘 벌면 이거 똑똑해서 돈 잘 버네. 일 잘하면 일머리가 좋아, 지혜롭네. 이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이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는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 똑똑해서 돈 많이 벌고 잘났다 해도 결국 그들의 걸어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좀 미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연약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 지혜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게 보여요. 제가 2주 전에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선을 행하면 선이 되돌아와요.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되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죠.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남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라. 이거 지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세상적인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음입니다. 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어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지혜입니까? 원수는 당연히 원수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결국은 그 열매를 누가 다 얻습니까? 누가 가져가 누립니까? 자기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 거둬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 실수하는 것 중에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그 현상들 통해서 이 세상만 가지고 판단하면 저 사람이 맞고 틀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 세상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왜 자꾸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네가 그렇게 선하고 그게 맞긴 맞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셨구나라는 말도 맞지만, 꼭 복 안 주실지라도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복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이 말하는 지식은 틀립니다.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아까 보니까 1장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생명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8장 가보시면 8장 1절 보시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것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자, 아까 1장 27하고 똑같죠? 지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요.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인격체, 살아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똑똑하고 잘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지혜는 그보다 더 오묘한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8장 12절 보시면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장 전체가 뭐냐면 지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어로곤 했지만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었잖아요. 8장 전체는요, 주어가 누구냐면 지혜예요. 지혜가 지금 말을 하는 거. 내가 할 때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지혜롭고 어리석은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지혜는 이렇게 말하는데, 지혜는요 얼마나 이 지혜가 대단한 건지 8장 2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그는 짓지 아니할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죠? 방금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8장 전체는 누가 말하는 거라고? 지혜. 지금 지혜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다가 생기기 전에, 산이 생기기 전에, 모든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그 창조 사역에 내가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지혜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30절 31절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창조자가 되어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아까 말했지만 영적으로 아주 깨있던 사람이에요. 지혜가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그냥 똑똑하고 잘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지혜를 얻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알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부터는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우연찮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교동문도요 67번이 순서대로 된 거였거든요. 제가 이 맞추려고 맞춘 것이 아니고 교동문 67번도 잠언 3장이에요. 보니까 지혜에 관한 말이에요. 제가 맞춘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혜는 창조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8장 17절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뭘 찾으라는 것이죠? 지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그런 기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지혜는 세상적으로 똑똑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지혜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잠언 8장 35절 보시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면 지혜를 얻을 뿐 아니라 뭘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 차원이 아니에요. 지혜를 얻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은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세요? 창조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고, 이 지혜를 얻게 되면 생명도 얻게 되고 은총도 얻게 되고, 나중에 그것뿐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모든 걸 다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슬기롭다, 나는 똑똑하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데요, 다 선하지 못하고 다 똑똑하지 못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텔레비에 한 번씩 보면요 말하는 사람들 말을요 그냥 술술술 하는데요 얼마 잘하는지, 이야 저 사람은 전 세계에 있는 책을 다 읽었나? 어떻게 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지? 어떻게 저렇게 다 잘 알지? 이 방면 말하면 이 방면 술술술, 저 방면 말하면 저. 알선 신잡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 놓은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놔서 이제 이 대화를 하는데, 이야 제가 한 번씩 보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저걸 어떻게 다 알지? 대부분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많이 접해보고 하지만 그 분야만 잘 알지 다른 분야는 잘 몰라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가만 보면 좀 바보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왜냐 그 부분은 엄청 잘 알아.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완전 바보야, 바보 가만 보면. 그런데 거기 놓은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 실수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스스로가 똑똑하다 여기는 것. 여러분 절대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똑똑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 슬기롭고 명철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똑똑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살 수 있죠.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지만 계속 남 비판하고 판단한다니까요. 왜냐면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니까, 자기는 온전한 사람이니까. 이만큼 바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면 장땡이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 하면 봐봐 내가 이번에 부동산 투자했는데 대박 났어. 주식 투자했는데 대박 났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아? 내 말 들어봐. 내가 그러면 떼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말 들으면 전부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듣지 마세요. 사기꾼들의 대표적인 수법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그래 놓고 그 영혼을 찾아서 지옥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 세상 그냥 짧은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면 그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차라리 이 땅 가운데 못 먹고 못 살아도 천국 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 많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말 잘하고 보면 막 논리적으로 말하고 다 하는데 그럴지라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뭐 그런 논리가 있습니까? 말 잘합니까? 어디 돈 잘 버는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인정한다. 너희들이 가장 지혜롭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헌금하면 아이고 바보 같은, 돈 벌어가지고 교회에다 돈 바치고 목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아이고 바보같이, 바보네 바보, 그냥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일요일날 여행 다니면 얼마나 좋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 사람들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유한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유한하다, 한계가 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세계는 영원하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한 하나님 천국이 있다.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누구에게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리석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죄,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을 지혜롭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똑똑하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결국 지옥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어리석음의 근본은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 보면 첫 번째 13절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 총명하다, 똑똑하다 라고 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보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선행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선행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름다운 행함, 선함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보이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않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하나님 말하는 지혜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잠언 3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혜는 선을 행하고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만 지금 땅으로부터 오는 것, 세상의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은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일 미루는 사람이 뭐냐면 너희 속에 독한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가득한 독한 시기. 남을 향해서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이것이 가장 바보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또 뭐냐?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다툼이 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분노하지 마세요, 성질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가장 바보는 어떤 사람이다? 성질내는 사람이다. 내가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는 다툼이라 하지만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화내고 성질내고 분노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내가 한번 성질내니까 속이 후련하네, 그겁니까? 정말 그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것이에요. 그게지. 그 분명히 아세요. 성질 한번 내면 내 무덤 내 삽으로 한 삽 퍼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 절대 화내거나 다툼을 일으키면 성질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저는 앞으로 교회 일을 해갈 때 뭐 옳은 방해를 해가지고 막 다툼 있다, 절대 못하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질질 두고 다툼을 일으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또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면 거짓말하고 자랑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독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 방금 땅에서 올라온 것 땅의 것이다라고 있어요. 아까 선을 행한 것은 위에서 내려온 것이다, 이건 지혜고, 땅에서 올라온 것은 즉 지신의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잠언서 3장 아까 13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돼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함이 있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가 뭔지, 세상 지혜는 똑똑해서 투자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 말하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위로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위에서 난 지혜. 이해하셨습니까? 첫 번째 성결하는 거, 성결하는 거. 내가 죄를 멀리 하려고 발버둥치고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들 다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적인 것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힘쓰고, 이것이 성결 아니에요. 성결하기를 힘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돼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 정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성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거든요. 절제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화평하고, 아까 시기와 다툼과 하고 반대말이잖아요. 모든 일들을 화목하게 하는 거, 화평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평경과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이제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나중에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롭게 행한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둬요.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전쟁을 일으켜. 이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다툼을 일으켜. 그리고 이 지혜에 관해서 잠언서 8장 7절 8절 보시면,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이나 배역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 입은 얘기할 때 내 입은 내가 누구죠 지금? 지혜입니다. 지혜.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면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는, 지혜는 진리만 말합니다. 즉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거짓의 뿌리는 어디서 올라온 겁니까?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오늘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면 진리만 말해요. 진리만 말해. 그래서 이단들은 왜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을까? 그들도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또 믿어요. 그런데 99% 옳은 말 하는데 0.1% 1%는 다르게 말해. 왜냐하면 거짓을 해. 거짓말을 해. 거짓말. 변혁시켜 많은 말씀을. 그래 미혹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고 마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의 모든 근본은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 되신다. 그것이 꼭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지혜가 얼마나 좋은가. 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에 이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은도 나오고 정금도 나오고 진주도 나오고 명철도 나오고 지식도 다 나오는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예요. 지혜. 지혜가 은금, 명철, 지식 모든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지혜가 있으면 은금, 명철, 지식 다 따라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는 뭐냐 또 지혜는 뭔가 13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은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악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면 악은 좋아하면서 사람은 미워하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뭐 하고 싸워야 됩니까? 죄하고 악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왜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러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막 세상적인 쾌락 가운데 그 악을 습관처럼 가까이 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배역한 것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이 뭐냐면 교만과 거만과 배역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만이 악이에요. 거만이 악입니다. 배역한 것이 악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14절 보시면 내게 계략과 지식이 있으니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안에는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갖게 되면요 명철도 얻게 되고 또 지식도 얻게 되고 무엇보다 이 보면 내게 능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지혜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지혜를 얻게 되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다른 게 당연히 얻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15절 16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려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이 지혜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7절 아까 말했지만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것이다. 지혜는 구해야 된다. 찾으라,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19절도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보보다 나으면 내 소득은 순원보다 나았다. 지혜가 모든 이 세상의 금은 보아 요즘으로 말하면 돈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도 보시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로 가운데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초게 하려 합니다. 이야, 참 축복의 말씀이네요. 응?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로 가게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뭘 얻게 된다고요? 재물을 얻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재물을 오늘 얻는다라고 말했잖아요. 분명히 지혜를 얻으면 이건 축복입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돈이 없어서 쪼글 그렇게 살면 그건 복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뭐 열매를 못 거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못 가진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그 지혜는 제가 아까 먼저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뭐 그런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지혜 21절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내를 왜 구해야 돼? 지혜를 왜 구해야 되나? 너희들 축복하려고 내가 그런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 축복받아서 여러분 곳간이 채워지기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크네요. 32절 34절 보시면
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면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며 누구든지 내게 들어라.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라 복이 있다. 지혜는 훈계를 잘 듣는 것이다라고 돼 있어요.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말씀이 있을 때 자꾸 내가 찔려야 돼.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새집사가 들어야지, 이장로가 들어야지, 계속 이런다니까요. 자기가 은혜 받을 생각 안 하고 자꾸 저 말씀 제발 좀 남편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저 좀 듣고 저 인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자기가 은혜 받고 변화되면 제가 항상 말하는 논리가 있잖아. 주위가 변화된다고. 그리고 35절 36절 보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서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헤아리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지만 지혜를 잃어버린 자는 그 영혼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옥 간다라고 돼 있어요. 사망을 얻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장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에 그러니까 어리석함의 모든 저주의 근세가 물러가게 되는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비치는 순간 모든 어리석음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어리석음이.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딴에는 똑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다가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름대로 잘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참지혜를 얻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어리석은 것을 알게 돼. 그래서 내 옛날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좋고 좋은 건지 알기 때문에 복음 딴 것까지 목숨 바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혜 나중에 집에 가셔서 8장을 2주간은 좀 8장을 묵상해 보세요. 8장 전체 계속 지혜에 관해서 말하는데 이거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문제가 성도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대부분 그 근본이 뭐냐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혜로우면 그런 문제를 겪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